성경은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208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208번이라고는 하지만 문맥상에서 보면은 더 많은 그리하면이라는 의미가 수없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앞에 하나님이 명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명하신 그 뜻에 우리가 그의 명령에 순복을 하면, 그리하면 내가 이러한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처럼 신고 거둠의 법칙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물론 택하신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의 자기 백성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의 백성된 자들만이 그 말씀에 순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을 받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라고 말을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자녀에게 유업을 남겨주고 이렇게 배분을 해줄 때에 꼭 첫째라고 많이 주고 둘째, 셋째라고 작게 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더 많이 정이 가고 더 분배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임의대로 이렇게 내 기분 따라 또 내가 좋게 보는 대로 이렇게 하고, 어떤 자녀는 정말로 부모를 참 존중하고 뭐 하는데도 눈 밖에 나가지고 영 뭐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처럼 이렇게 정을 별로 안 주고 관심을 별로 안 쏟고 이렇게 미움 털이 박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임의대로 누구에게는 이런 복을 주고 누구에게는 저런 복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각각으로 하나님의 임의대로 재능을 부여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태어나서 우리가 복을 받아가는 데 있어서는 일정하게 누구든지 주님의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냥 임의대로 그냥 너는 이것 좀 복 받아라, 너는 저것 좀 받아라 이러면은 뭐 복골복이다 이렇게 할런지 모르겠고, 뭐 내가 어쩔 수 없지, 하나님 주는 대로 받아야지 이럴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 복 있는 자는 사실 이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를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까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주의 백성들이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절구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로 향하자라는 것으로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는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어에 마음을 좀 기울이고 하나님이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신 이의 의미를 좀 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가 이를 강론적으로 우리가 강해적으로 살펴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법, 명령 이렇게 주의 말씀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말씀, 이 이스라엘의 언어 자체가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로서의 뜻을 쓰는데 똑같은 단어를 겹하여 쓰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언어를 써서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법, 명령, 규례, 법도 이런 식으로 강조해서 이렇게, 거기는 우리는 뭐 엄청 매우
뭐 참으로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언어는 강조하는 것은 겹쳐서 그 언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법을 내 마음으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법, 명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법 다르고 명령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부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게 대응한 복을 주겠는데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영원한 생명도 얻게 하고 이 땅에서 뭐 10년, 20년, 30년 더 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살면은 평강하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너무도 뜻밖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일들을 당합니다. 저 자신도 당할 수 있고 저희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교회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 철렁철렁 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없다. 아멘이죠.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수 없다. 이거를 항상 전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냥 막연하게 입에 발린 말로 괜찮다가 아니라 진실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눈에 아무리 상황이 어떻게 돼도 재앙은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삶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하면 재앙이 없는 삶, 생명과 재앙이 없는 이 평강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찌 하면 평강한 삶을 사느냐? 돈 많이 벌면 평강하냐? 노력하면 평강하냐? 그게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평강이 복이 온다. 아멘이죠. 그래도 그럴 것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란 하나님의 법도의 길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갯길이 아니라 고든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만 가면은 사단이가 절대로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켜주기로 되어 있는 보호막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만 가면 절대로 재앙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들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고난이 닥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견디고 나면 반드시 커다란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려고 을을 위하여 핍박받도록 하신다든지 이런저런 복을 주시려고 그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이유 없이 고난이 안 온다. 아멘이죠. 가령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에 올 때 그를 뿌리쳤는데 감옥을 들어갔다. 그것도 모함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면서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멀리 청송교도소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집안에 있는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많이 부리던 하인들, 이 사람들, 이 노비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면 욕을 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거기 재앙이 됐느냐? 절대로 재앙이 안 되고 오히려 그를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내는 은혜와 방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로 4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며 이 인자와 진리로 내게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뜻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죠.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우리 내 목에 매며 마치 목걸이 하듯이 목에다가 맨다. 그거를 신약에 와서는 멍에를 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복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멍에를 매라. 이거는 순복해라.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 왜 마음에 새겨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새겨야 되겠지만은 여기다가 새기라고 자꾸 말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걸 기억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기억력만 좋으면은 성경을 달달달 외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외운다고 해서 마음판에 새겨지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 한 기절도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기억되는 것하고 마음에 새기는 건 전혀 다른데 이거는 암기력으로 새기는 것이지만 마음에 새기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붙들어야만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음식을 쳐다본다고 저거 무슨 음식 하지만은 그것을 내가 먹고 음미해야만 내게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보는 것이 기억이라면은 먹어야만 내게 양식이 되는 것처럼 생명 양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만 마음으로 받아야만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본질적으로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정욕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칠족속이 먼저 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기름진 옥토 안에 가나안 칠족속이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왕성해서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욕이 자꾸 우리를 객길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욕을 제거해 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새겨 나가야만 합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이 어떤 형태냐라고 한다면 아스팔트 공사하는 것과 같다. 도로 공사하는 것. 불모지의 땅에 도로를 이렇게 낼 때 막 길이 엉망이잖아요. 길이 강이기도 하고 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도로를 딱 내면은 차가 편안하게 달리고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전혀 길이 아닌 곳이었지만 길이 난다 이거죠. 우리 이 불모지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도, 그죠? 법, 하나님의 법, 이걸 또 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내 길, 이렇게도. 이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의 길이 생깁니다. 사통팔통으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길이 생기게 되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는 괜찮은데 길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막힙니다. 내가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길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불모지 땅을 개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이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나면은 내가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나의 정욕 거역이 안 됩니다. 내가 정복한 땅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나는 하려고 생각하는데도 안 되는 것이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안 오라고 하면서도 진리가 안에 없어서 멸망하는 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나시가 노려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좀 지난날에 제가 이제 경험상에서 생각한다면 저에게는 좋은 선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나를 강건하게 불러내시고 나에게 당신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강건해서 나를 이끌어내실 때 하루아침에 변화받고 돌아서서 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면서부터 금식하기 시작하고 좌우지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는 대로 순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복이 있다는 것들 전혀 모르고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나타내겠노라고 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마음으로 주의 뜻이면은 아멘 하면서 순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주의 법에 멍에를 매는 것인 줄 뒤에 알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받고도 거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점차 진리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 이 마음 안에 가득해지면서 가라지와 엉겅퀴는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 안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읽어 나가면 내가 순복하지 않은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가 아직 순복하지 못한 말씀들, 내가 준행하지 못한 말씀들, 내가 정복하지 못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하나하나 나를 쳐서 복종해 가면은 날이 지나가면 점차 성경에 전반적으로 내가 그 말씀이 이미 내가 순종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순복하지 못한 말씀, 내가 아직 미치지 못한 말씀이 그진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성경 전체가 나를 옳다고 인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말씀 붙잡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반적으로 성경이 틀리지 않은 이상 내가 틀릴 수가 없도록 성경의 전반적인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그것이라고 시편에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그게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흘리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차야만 합니다. 차면 찰수록 나의 마음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나의 삶은 본능적으로다시피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은총을 입게 될 것이고 사람 앞에서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 인생이 존귀하게 대접받는 거 참 많이 갈망합니다. 대놓고 나를 존중해 달라고는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지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못 배웠던 아무리 가난하던 간에 다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안에 넘치도록 은혜를 주셔서 사람 앞에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도록 어떻게 하면요?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며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높임받게 하겠다.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에 그런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구해야 됩니다. 복을 구하는데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 안에 찾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는 보물 덩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보물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는 모든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아멘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에 기름진 복도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만 확실하게 우리가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사모니까, 전도사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매통했다, 머리다가 집어넣는 이 성경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어떤 말씀이 내가 잘 되지 않는 어떤 말씀이 있으면 거기다가 밑줄도 치고 마음에 꼽히기도 하고 주님 안 되는 거는 도와달라고 소원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해 한 해 가면서 하나하나 내 안에 있던 가라지와 엉겅지들은 제져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 단어가 아니라 여기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사실 자연인으로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줄 모르고 그런 이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겠어요? 내 머리, 내 재산, 내 건강, 내 어떤 지식, 내 어떤 경험들을 의지하지, 내가 믿는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지 누가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하기는 좋지만 정말로 너는 마음을, 그것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다하여서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리고 너의 이 지혜, 너의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본연적으로 내 머리를 굴려서 내 생각대로 가는 법인데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너의 하나님만을 굳게 의뢰해라. 하나님을 의뢰하면 능력에 하나님을 의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든 속에서 의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라. 그리고 너의 이 지혜를 버리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 기도하다가도 뭔가 이루어지면 그 참 잘 됐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기도해서 답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뭔가 이루어지면 참 잘 됐다, 다행이다. 이거는 범사를, 그분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답답할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이루어지면 잘 됐다, 그러면 우연히 되어졌다, 다행히 잘 됐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것이 됩니다. 그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자세가 아니죠. 저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를 마음쓰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몇 % 정도로 나를 인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나를 평가할 때 거진 대다수가 정말로 주를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그러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번에도 4.15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난리를 치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다 묻어버렸습니다. 다 그냥 포맷시켜버리고 모든 그 안에 내용들을 다 없애버리고 폐기시켜버려가지고 부정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너무도 확실한 부정들이 너무 많은데 부정을 잡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앗아간 국회의원 빼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엉뚱한 짓들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라는 것은 신성한 것인데 비록 속아서 어떤 자에게 표를 주더라도 줄 때는 주더라도 그래도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것인데 표를 사기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떨어진 자인데 표를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당선이 되면 어찌 되겠어요? 민주주의의 법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선거가 치러졌다고 말이죠. 숫자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파헤치려고 하는데 오히려 손가락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는 지나갔습니다. 넘어가다 치자. 법에서도 안 해주고 누구 하나 달려들어서 국민들이 나서는 것도 아니고 또 언론에서 나서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어찌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지난 한 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표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표 농간을 지었습니다. 표를 농간을 지어가지고 있을 수 없도록 표를 아슬아슬하게 표를 이렇게 뺏어갔습니다. 엄청난 불법적인 표가 들어갔습니다. 투표기를 가지고도 사기치고 그것도 안 되니까나 수백만 표를 집어이어서 가짜 투표를 이어가지고 표를 돌려놨습니다. 그러면 미국이야 어떻게 이익 따라서 어쩌는지 우리나라 언론이라도 이게 이렇다 하고 밝혀주는데 우리나라 언론도 안 밝힙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끊임없이 앵무새처럼 트럼프 바이든 당선인 이 소리를 자꾸 합니다. 근데 사실은 불법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어려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니까 그쪽이 돼야 되고 내가 누구를 싫어하니까 그 사람이 떨어져야 되고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고 좋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바른 대로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바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싫어한다고 불법적으로 저질러서 그를 탈락시키는 거 그게 불의한 것이고 불법입니다. 그러면 희대의 사기를 쳤는데 그거를 뉴스감이 돼야 되는데 뉴스에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커버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내놓질 않습니다. 이런저런 언론들이 하나같이 바이든 당선이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거는 불의함이고 악함이거든요. 미국 자체에서도 당선이라고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당선인 자꾸 하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여론몰이를 계속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세력들이 배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1월 6일 날에 뭔가 이제 좀 판가름이 나기는 어떤 행태가 좀 있습니다. 꼭 그날에 결론이 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날에 상원, 하원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누가 당선할 거냐, 누구를 당선할 거냐, 이걸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정이 안 났습니다. 미국에 중심적으로 발표하는 데서 아무도 바이든이 당선이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언론만 바이든이 당선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니 나라 안에서 그가 당선이라고 안 하는데 왜 언론이 자꾸 당선인 하니까 우리나라 언론도 덩달아서 앵무새처럼 당선인 하느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당선되면 어떡하려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해를 입으려고. 뒤 보복은 안 두렵나?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인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살기 위해서라도 저 불법은 바로 잡혀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주의 손에 맡기려고 합니다. 절대로 저건 떼서는 안 되는데 저런 불의가 전 세계로 흩어지면 더 이상 자유주의 민주는 없어지는 것인데 민주주의가 투표 아니에요. 꽃이 민주주의 투표가
꽃이 투표 아닙니까? 자기가 기획한 대로 밀어붙여서 당선시키는 게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 시진핑이나 김정일이나 똑같이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거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권능으로 이 제국을 건설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때에 느부갓네살아 네가 사람이 쫓겨났다. 내가 내 위에 폐한바 되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고 이렇게 말이죠. 내가 사람에게 쫓겨났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듯이 인간 세상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의 손에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일에 개입해 주세요.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걸 바로 잡아 주실지 안 잡을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정의가 바로 서게 해주세요. 저 불의함이 바른 것을 무너뜨리고 거짓된 것이 저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특히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모범이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만약에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악한 것들이 해가지고 사람끼리만 그걸 쳐다보고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했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도 허용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범사에 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인정합니까? 나의 삶에 잘도가 안 되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 하나 놓고도 하나님은 못 바라보고 사장 눈치 보고 과장 눈치 보고 윗사람 눈치 보면서 그 비율 맞춰 넣으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들을 패해가면서 사람 비위 맞추고 직장에 목매달고 그러면서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은 자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에 전반적으로 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영혼이나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한 거라고 인도해 주십니다. 모르는 사람은 일평생 가도 하나님의 권능을 한 번도 볼 길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길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길이 없지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해 가는 사람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개입하시는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 내 인생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어리석은 머리를 가지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머리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잘 될런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때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업종을 할지 저런 업종을 할지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될지 저 직장을 가야 될지 내가 대학을 간다면 이쪽 과로 가야 될지 저쪽 과로 가야 될지 모든 데서 갈등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려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올해 결혼해야 될지 내년에 결혼해야 될지 여러분 어떻게 결정해 가요? 제일 간단한 방법 이래가지고 가면 되지만은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복골복이라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좋은 결과 나면 좋습니다만은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인생을 확실하게 바른 길로만 갈 수 있고 확실하게 승리의 길로만 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걸음을 한 걸음 인도해 주는 대로만 따라만 가면은
그 길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따라갈 수 있느냐? 누구에게 그 지도를 해주느냐? 누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느냐?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기 지혜를 버리고 범사의 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그에게는 주님이 철저하게 그의 가는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까딱없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순종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는데요? 음성의 특색이 있습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떻게 뜻을 나타냅니까? 궁금한 것도 많겠지만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전능자가 다 나타나셔서 피할 길 열어주시고 갈 길 인도하시고 행할 바 나타내시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가 타락을 해가지고 주의 백성들도 너무 정욕적이 돼가지고 자기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뭐 찬양은 잘해요. 뭐 찬양대를 써가지고 우리 뭐 찬양대도 없으니까 할 말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유창하게 노래는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도 못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볼 줄 모르고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적도 없으면서도 찬양은 잘해요. 뭐 다 안 봤다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그렇다 그 얘기죠. 얼마나 이 스스로 속이고 있어가지고 참된 신앙이 되지도 못하고 참되지도 못하면서 대단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말이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시대가 이 말세 주말에 우리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주의 길을 모르고 목회자도 주의 길을 모르고 자기가 제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라고 하면 안 되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죠. 정말로 주의 뜻 안에 살려고 하는 분들도 더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어렵고 거룩한 그 길에다가 부활을 뿌려놓고 그 길에 생명을 놓고 그 길에 평강을 주시고 그 길에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부하들을 그딱 깔아놓고는 그 길로 인도해 가는데 자기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전심에서 순종해가는 그들이 그걸 다 누리도록 해놨습니다. 복을 받게 하려고 인도하는데 주의 백성들이 이거는 이래서 싫고 저거는 저래서 싫고 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려고 안 해요. 몇 푼의 돈은 의지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라요.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분 품 안에서 그분 뜻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데 그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이거죠. 올 한 해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내 경험 버리고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될 것 같고 저래야만 잘 될 것 같고 저래야 돈 벌 것 같고 저렇게 해야 평안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아도 내 이 사사로운 지혜는 버려버리고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주님께서 그 중심을 확인하시고 테스트 하신 다음에 복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7절 8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이 뭡니까?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약한 자 두드리 패고 양육강식 뭐 이런 것들이 악한 겁니까? 사기치고. 악이 뭘까요? 악에서 떠나라는 이 악이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죄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죠? 죄가 뭡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삶. 정욕을 따르는 이 길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근데 어떻게 떠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이 제약된 데서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생길 때에 죄를 두려워하고 죄된 삶에서 떠날 생각이 생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가 뭐라 해도 귓가에 흘려들어 버립니다. 도리어 짜증을 내면서 말이야 잔소리를 하고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하면 뭐라고 하면 네 이렇게 좀 내가 진짜 뭐 좀 다른 거 좀 하고 싶었다가도 야 좀 이거는 이러자 네 이 순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도 내가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순복을 하지만 부모 멸시하는 자녀가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듣지. 하나님 멸시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안 듣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들만은 주의 말씀에 순복을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복을 하면은 주의 모든 말씀이 어렵고 거룩함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죄에서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뭘 주겠다고 하느냐? 이것이 내 몸이 양약이 돼 내 골수를 윤택하게 되리라. 삶의 기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강건한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다. 이게 진짜 복된 겁니다. 인생에 재앙이 없다는 것. 얼마나 복됩니까? 어디가 아파도 아이고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 재앙이 없다. 무슨 일이 생겨도 재앙이 없다. 이것처럼 평강을 주는 또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재앙이 없다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수입, 내게 주어지는 어떤 것들에서 소중한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섬겨라. 그죠? 11조를 우리가 드릴 때, 오늘 11조에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릴 때에 돈을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사실은 11조의 개념은 내가 100만 원 벌었다고 해서 그 중에서 10만 원 드리면 11조가 아니고 100만 원을 벌었으면 제일 먼저 10분의 1을 떼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뗀 그게 11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서 11조 드릴 게 없대요. 그 말은 생활을 먼저 하고 남은 중에서 11조 드리라는 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11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활이 어렵든 넘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11조는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이 내게 이제 이만한 거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분의 1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생활합니다. 가령 내가 110만 원, 120만 원이 있어야만 생활을 하는데 100만 원이 수입이 됐다. 그러면 이거 다 써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러면 11조 드릴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120만 원이 들어가든 얼마가든 그건 뒷문제고 먼저 11조를 딱 드립니다. 감사는 그 다음이죠. 11조는 본론적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는 그 다음에 임의로
뭐 어려우면 10,000원 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50,000원 할 수도 있고 100,000원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임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임의에 있는 게 아닙니다. 100,000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려우니까 11조 50,000원만 하자. 그건 11조가 아니죠. 그냥 감사한금을 이어서 보내면 되지 뭘로 11조라고 해요 또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작정하는 11조가 있어요. 작정하는 11조. 내가 얼마를 벌다 간에 한 달에 얼마 11조 하겠다 해놓고 그 11조 작정하고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버는 보다 더 해서 사모해서 하나님 복 주실 걸 믿고 더 하는 거는 더 좋겠는데 그나마 믿음이 있다고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300을 벌어도 11조 10만 원 500을 벌어도 11조 10만 원 이게 무슨 11조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들어요 그렇게 한다고. 1년 가도 11조 똑같대요 그 사람은. 아니 어떻게 1년 동안 똑같이 한 달에 매달 똑같은 금액을 벌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기를 저래야 되냐? 안 내면 안 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이 들어갈 꼭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0만 원을 수입했는데 120만 원. 다 써도 모자란데 어떻게 하느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은 일단은 11떼입니다. 10만 원 딱 떼고 감사한 거 5만 원을 하든 2만 원을 하든 어쨌든 형편 따라서 어떻게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면 주님 이거 많이 모자라면 채워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 경험하다 보면은 점점 믿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지혜로운 자는 그 다음에 또 확장해 가는 겁니다. 확장. 아, 먼저 11조 드리니까 항상 드릴 수 있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도, 선교도 확장해 갑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향해서도, 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확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상을 다 하고 나서 주려면 줄 돈이 없지만 먼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 안 굶기려고 하다못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필요를 채우십니다. 전능자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다면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복받는 비결입니다. 복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야 누구는 못합니다.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는 있더라도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겁니다. 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는 자의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고 자기 자녀들이 열매를 선한 열매 가득히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점점 더해주는 겁니다. 전능자의 능력이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저희 교회 특히나 우리 일꾼들 안에서 또 나나 사모 안에서는 수시로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신묘하다. 어제도 오늘도 그 얘기 했습니다. 오늘도 또 했네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신묘하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게 못 넘어갈 수밖에 없는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달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리라 이렇게 하고 지켜보고만 있는데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느냐? 기적 같은 무슨 물질이 들어왔느냐? 아니에요. 안 왔어요. 기적같이 물질도 안 왔는데 기적은 일어나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한 주, 두 주 전에 절대로 불가능한 그 일이 어떻게 지나가느냐고. 그것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끊임없이 지나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요? 나도 돌박이 아닌데 제가 얼마나 이게 계산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 내가 한 주, 두 주 전에 절대로 이번에는 못 넘어가겠다.
절대로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은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재정이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망치게 하랴.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나는 도무지 길이 없는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은 분명히 기적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 있어요. 네, 참, 이거. 맛을 봐야 알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남겨. 그것도 남자들만, 여자들은 다 빼고, 아이들 빼고, 5,000명. 여자아이 보태서 또 그만, 절반만 두더라도 1만 명 아닙니까? 아이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1만 명을 먹이고 12강주를 채우느냐고. 그런데 그게 눈앞에서 일어나요. 매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바빠야 돼요. 그래야 선한 일에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안 하면 내 먹고 사느라고, 그 다음에 먹고 살만하면 저축해서 그 다음을 준비한답시고 선한 일을 아무도 하지 못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돼요. 선교도 못하고 하나님 복음 사역도 못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도 못하고 끊임없이 내 먹고 산다고 앞을 쳐다보면 돈이 신이 돼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 더 채워주시는 겁니다. 기적적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달에부터 또 좀 선교를 확장했습니다. 할 수 없지만 해야 된다. 어려우니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푸시지. 좀 더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선교를 더 확장했습니다. 할렐루야. 확장했는데 일단은 하고 보자. 우리 하나님이 절대 안 죽인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 채우실 거다. 하고 보자. 아닌가를 더 채워주셨어요. 이번 달에.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정말로 아름다운 분입니다. 한번 은혜를 한번 봐보세요. 내 머리로 살지 말고 돈으로 살지 말고 자기 하나님으로 한번 살아봐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매가 맺혀가기 시작합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나눌 자에게 나누고 그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호와 공경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11조 온전한 심일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돈 10분의 1이야 11조가 아니고 먼저 자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초창기에 제가 목회 시작하고 초창기에는 11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감사헌금에 다 이었습니다. 감사헌금이었는데 10의 2조 10의 3조 감사헌금에 이어서 그냥 감사헌금으로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지시를 해오는 거예요. 11조는 11조로 드리라. 그래서 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11조로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11조 봉투에 11조 정확하게 이었습니다. 뭐 소원에서 더 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11조는 11조대로 딱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 대체로 우리 교회 대부분은 11조가 10만 원이면 감사도 그진 10만 원 대부분입니다. 뭐 작아도 5만 원, 10만 원 합니다. 10의 2조, 10의 3조 선교하고 건축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래 합니다. 한나라 가면 상급이 제법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11조. 형식적인 11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자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이거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게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장사, 사업을 하거나 생업 속에서 처음 소산물, 처음에 뒀을 때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딱 하고 나머지 부족한 거 주님 아시지요? 이러고 가면은 처음이다. 저희 가정도 모자랍니다. 항상 모자라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언제나 필요할 때 필요한 대로 채우셔서 항상 여러분도 보시는 바지만 겨우겨우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 쓸 때 마음 쓰고 베풀 때 베풀고 구제할 때 구제하고 선교할 때 선교하고 내 하나님 영광 돌려가면서 갑니다. 인색하지 아니하고 사모가 정말 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궁색 안 떨고 항상 모자라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채우셔요. 어떨 때는 100만 원씩 뭐 이렇게 모자리 되고 있어요. 이거는 생활비를 뭐 쓰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 쓰는데도 모자라는 게 있어요. 안 써도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게 모자랄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전능자가 빈틈없이 채우십니다. 한번 은혜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꼭 그 뭡니까 이거 있잖아요. 신용카드 쓰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베풀 자 베풀고 나눌 드릴 자 하고 선물할 거 선물하고 은혜 나눌 거 나누고 예물 드릴 거 드려가면서 이렇게 가면은 그리고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 또 하나님 또 그때 신기하기도 의욕착 없이 또 채워 나가십니다. 그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 1년 맛보고 10년 맛보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담대하게 하나님 의뢰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그 열매 맺어 가는 거예요.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 복받는 비결입니다. 사실은 그리하면 해가지고 그 외에도 8가지가 더 제가 좀 더 생각하고자 하는 이 8가지가 그리하면이 208회가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같은 의미로 있는 문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복받는 기구 엄청 많습니다만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는 이 그리하면 네가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행하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그에 따르는 이와 같은 보상을 내게 베풀겠다. 내게 상을 주겠다.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보아하는 하나님의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순복하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행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광의 하나님 함께 이르겠네요. 저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방송실이 참 잘 띄우죠. 저 뒤에 있는 걸 말만 하면 바닥 띄워요. 또 아주 잘해요. 방송실에 청년들 전도사님 잘해요. 마음에 들어요. 상당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어떻게 하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뜻대로 안 살아. 내가 주님 뜻대로 안 살면서 기도만 1시간, 2시간, 3시간 주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한다고 함께 되느냐 이거죠. 내가 고수도판으로 가면서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고수도판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내가 불의한 길을 가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따라오겠어요? 안 가요. 귀신이나 따라붙지. 내가 어렵고 거룩하신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속에 내가 함께 안 하라 해도 함께 하시겠대요. 이렇게 내가 뭐 해달라고 타정 안 해도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너희가 배우고 들은 대로 순종해 가라. 그러면 나 여호와 평강의 하나님. 왜 평강의 하나님이냐?
너희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신년 백두에 이 첫 주에 낮 시간에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절구하여 그 말씀을 주야를 읽고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해 가다 보면은, 그리하면 이 같은 은혜의 복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라고. 영원히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평강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에 어찌할 거라고 고민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은 내 일에 역사해 주셔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제해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순종합시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시대에 믿음의 모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